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돌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하는 일, 사도로서 하는 일이 틀을 닦는 일이었다. 근데 그 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틀을 닦아두고 그곳을 이제 떠났으니까 그 위에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는 틀을 닦았고 그 위에 뭔가를 이제 다른 동역자들이 세워야 되는데 주의해라. 엉뚱한 것,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이질적인 그런 요소들은 결코 그 위에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는 그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불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서 태워버리면, 타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건 상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까? 뭐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면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반석이 아닌 다른 것, 모래 위에 뭔가를 세우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거 그냥 내려간다. 근데 그 반석을 이제 결국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울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 위에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틀을 닦았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석이라는 이야기나 바울이 터다, 이 사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기초가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 기초 위에 뭔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예수님과 이질적인 어떤 요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질적인 요소가 되면 마지막에는 그냥 주님 불로 태워버렸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백성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바탕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거 지금 틀을 벗어나는 것이고 반석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건 결국 다 마지막 날 의미 없이 태워버릴 것들,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처음 자기가 있을 때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 위에 뭔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면서 네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크다 그러고, 또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 중에 너는 바울한테 배웠냐,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고 편이 나눠지고,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거리가 먼 엉뚱한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 버렸을 때에 바울이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뭔가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은 못 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주심, 부활하심, 그것과 결이 맞지 않는, 그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소멸의 대상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터, 또 다른 말로 반석, 이것들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터를 닦았다. 근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쭉 풀어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판은 십자가 죽으심이고, 여기는 부활하심, 뭐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근데 이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을 신약으로 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애굽을 벗어나야 하지요? 애굽은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하고 벗어나야 하는데, 그 떠나고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심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출발되는 일이 심판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서 심판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는 구원 작업이 있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 심판은 장자 죽음. 장자 죽음은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안 죽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아들 죽인다 그러니까 몽땅 다 죽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죽이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난 얘기는 어린아이 투입이 됩니다. 어린아이 대신 죽어서 피가 뿌려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은 구원자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를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서 행복과 쾌락의 상황으로 옮겨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을 들으면 주님은 구원자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고 능력이 많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심판 뭐 가운데 있고 주님이 대신 피 흘리고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현재 내가 불편한 요소가 있고 어려운 요소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면 그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행복과 평안으로 완벽한 좋은 삶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 복음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다 불타버려요. 주님이
마지막 날 불로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평가할 때에 몽땅 다 탄요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한다. 그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애굽에서는 이건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으로 보내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혀 십자가, 심판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내가 불편한데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어떤 곳으로 옮기면 그 불편한 요소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딸랄랄라 춤추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잖아요. 모든 종교가 인간의 행복, 미래의 희망, 기대를 갖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거나 아니면 소비해버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이해를 해요. 교리를 이해를 해요. 근데 복음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어리석게 들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면 누군가가 저주받아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십자가잖아요. 그게 진리고 복음인데 그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주고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건 너무나 좋은 소식이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고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 향기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는 악취로 진동하는 것으로 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자질이 참을 진리를 진리답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아무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화가가 이우환인가 뭐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값이 작품 하나의 값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근데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기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가짜가 만든데 이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이야기, 오늘 바울이 틀을 닦았고 그 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서 진품, 가품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것은 개인의 자질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건 참이구나, 이건 십자가는 이런 뜻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밀히 바라보지 못해서 이거 별로 나한테 의미 없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제대로 결정하고 판단했을 때에는 뭐 행운이 떨어지고 아니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실수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세상에 있는 거는 다 그래요. 뭐 예를 든다면 서울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빚을 내서라도 뭔가 이번에 살까 말까, 이게 오를까 내릴까, 이건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를 판단하고 미래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판단이 됐을 때 나중에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서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겠죠.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판단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털을 닦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너희들이 그 위에 뭔가를 세워야 되는데 조심해. 이게 예수님의 것이야만 되지. 나머지 인간적인 요소 그게 개입이 되어버리면 여기는 뭐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짓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불로 하나님께 태우셔서 그걸 평가를 하는데 불로 태워서 남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요소고 타버리면 그거는 인간의 요소이기 때문에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것이 뭐냐면 내가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주님의 터 위에서 뭔가를 세우면 만약 이게 살아남으면 이게 제대로 된 것이면 나의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심판해도 이거는 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이 개입하는 것은 다 그냥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불 태워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자기의 공로만 남아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에 나에게도 남을 수 있는 어떤 요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함이 뭔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하는 것은 받지를 않아요.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함만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흠없는 제물의 제사만 받는데 인간에 드리는 것은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는 흠없는 제물인데 그 흠없는 제물은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의 죽음, 제사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죄 없으신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그 제사만 하나님이 흡족히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이 본문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헌금도 했고요, 전도도 했고요, 내가 뭐 주일마다 뭘 했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순수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공력을 불로 태울 때에 그냥 그거는 불로 탈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소멸되고 죽고 근데 주님의 것으로 재탄생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을 6월절 양으로 이해하면 더 쉽죠. 구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면제돼야 돼요. 6월절에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죽이잖아요. 더럽다고. 그럼 둘째는 왜 안 죽이대? 그건 묻지 마세요. 둘째는 첫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애국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죽음의 대상이에요. 심판, 그냥 죽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동원되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피를 흘렸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남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가짜고 나는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생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자기의 피를 더딥혀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생명을 부활이라고도 하고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때만 그게 주님의 온전히 남으시는 상 받을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자기의 무엇이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땀이나 수고들을 여기에 흔적으로 남기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의 희생의 공로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울러는 물을 주었는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들을 복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타난 그 대단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물들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훌륭한 일이네. 아 이건 좀 잘못했구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건축물 가운데서 뭐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로 있는데 그걸 불로 태우면 남는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태우는 것은 탈 것은 하나님께 벌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뭔가 남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을 거 없어요. 다 타버려요. 인간이 한 건 다 타버려요. 예를 들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엄청난 일을 해요. 바로에게 찾아가고 원래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 자기가 살려고 도망갔는데 그 사지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는 꼴이죠. 그죠? 그런데 그 자체가 벌써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주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뭐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자기 백성을 내보내주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이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끄집어냅니까? 안 되거든요. 모세는 자기 백성도 자기 말을 안 들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홍해 바다가 또 가로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해도 60만 남자 그러면 여자 합치면 120만 거기서 20세상 하니까 그 어린 사람 이렇게 하면 거의 뭐 150만 이상의 사람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뭐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었다 그러는데 헤엄친 것도 아니고 뭐 거대한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갈라져서 땅이 됐어요. 그래서 건넜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물에 가리키라고 해서 가리켰는데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 요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또 모세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기 위해서 화가 나서 반석을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요. 불신앙의 모습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남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남김의 요소 사라짐의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만드는 남김의 요소는 없습니다.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뭐 하나님이 시켜서 뭔가 하는 긍정적인 요소 근데 인간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요소만 모세가 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했다. 아니면 우리아의 아들 범했다.
그건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죄인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주님의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성도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가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주님 앞에 인도받는 그가 온전히 자기 모습 속에 주가 한 것만 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태워질 것. 그리고 주가 남긴 것. 그거는 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타버려야 돼요. 근데 남는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무지장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다윗이든 모세든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이든 주님이 지금 주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었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인간에게서 죄인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요소, 주님이 그를 붙들어서 봐 이거 내가 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자꾸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들림 받으면서 불구하고 아담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가 튀어나오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뭘 해봐야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끌고 가서 사용하시니까 사용되면 그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게 또 내가 그래도 뭐 했잖아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주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다 죄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밖에 없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 본문을 그냥 쌈박하게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힘으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냥 승리한 것 뿐이죠. 다윗은 사울과 왕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그냥 주님 앞에 죽일 기회가 주어져도 손 안 대요. 이게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온전히 그런 삶을 사는가? 그렇진 않아요. 뭐 바세바 오면서 음욕을 품고 자기 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죽이고 이런 일이 그냥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불탈 요소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쓰레기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뭔가 이랬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마지막 날 다 그냥 뽑아버린대요. 주님이 심으신 것만 남긴대요. 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두 요소가 있어요. 나의 죄악된 본질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뭔가가 튀어나오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없이 그냥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 앞에 끌려가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뭔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되는 어떤 모습으로 뭔가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게 아니라고. 성령의 열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맺으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매는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건 그냥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불타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자기 작품이니까. 그것을 주님은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자기 손대가지고 만든 자기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피 흘려서 그 피공로가 거기에 뿌려져서 자기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면 안 되죠.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면 내 거 남을 거 없다. 여러분의 공로, 수고, 땀 그거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걸 내가 인정해봐야 그거 나 헛방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한평생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켰고, 어떤 사람은 기념물을 남기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기념물 하나님 기념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만든 묘지에 묻고 막 별짓 다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한 거 그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거 그거 의미 두지 마세요.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태우실 때 불로 태워질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전체가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에 해와 달, 별, 이 땅에 있는 피조물 모두가 다 불쏘시개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탄다고 돼 있잖아요. 타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흔적물, 흔적, 수고, 땀, 그거 그냥 다 소멸될 겁니다. 오로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만 온전히 남도록 하는 것. 그게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도 나도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찬송가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죠. 세상도 나도 강고도 없고 언제 있었나? 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피조 세계는 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달랑 남아서 그것이 이 세상 전체를 이루는, 다니엘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 금신상,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은, 그 다음에 뭐 놋, 뭐 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크다라해서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았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그걸 그냥 박살내버리고 그 돌이 날아온 그것이 전 세계를 가득 채웠다.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보거든요. 그게 신약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에 뭐 권세도 있고 빌딩도 있고 돈도 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대단하게 크게 보여요. 근데 그거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그거 주님의 보혈의 반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틈에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그걸 창세기를 이야기하면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지혜로움을 위해서 뭔가를 쌓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벨탑 쌓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 쌓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샀는데 뭐 2천밖에 못 사고 무너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창하게 올라가니까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그 바벨탑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주님이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에 불러 태웠는데 다 그냥 탈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람은 세상 삶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이 찾아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당신이 하셨잖아요 라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걸 그냥 높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내보고 뭘 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이 듭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나는 오겠습니다. 그냥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이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성도가 할 일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갔는데 일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과를 왜 걱정합니까? 그냥 순종하면 돼요.
홍해를 가르라 그러면 가르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치면 되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면 되고 주님이 그냥 시키잖아요. 안 시킨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안 시키면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아,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상황을 만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세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일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몰고 가는데 이걸 무슨 수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살고 죽는 것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의 것이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은 오로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끌고 가고 활용하고 있는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구원이고 상이에요. 상을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나 쓰레기인데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활용하시네. 그래서 기쁘게 활용받는 모습. 뭔가를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주님께서 하셨어. 내가 한 건 죄밖에 없어. 오로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끌고 가실 때 나는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부정해 버리시고 주님께서 자기가 이룬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에 사도 바울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 말고는 아무것도 남으면 안 된다라는 이 고백 얼마나 깔끔합니까? 무엇을 남길까? 이사하면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근데 또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가져가고 조금 복잡해요. 공간이 넓으면 뭐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공간이 더 좁아졌다 그러면 복잡하고.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말고는 남겨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 둘 것도 없고요. 사람을 의미 둘 것도 없어요. 뭐 인간이 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이유도 없어요. 만약 그게 가치 있다라면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다 태운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겠죠. 모든 피조물은 다 소멸될 것 뿐입니다. 그 소멸될 것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세상도 나도 강고도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만 어린 양의 보좌만 찬양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이 된 천국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곳에 가서 할 일들을 여기에서 미리 실험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그냥 주만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뭐 강하다 부자다 돈이다 뭐 권세다 그거 그냥 다 불타버릴 것들이야. 그건 바벨탑이야. 그거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 심판하실 텐데 왜? 그런 것들이 다 심판이 되어야만 예수님만 돋보이잖아요. 주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에 신 그 주님만 높아지면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만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아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협조케하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 천국에서 어린아이 보좌를 찬양하고 일찍 죽임을 당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있지만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말고는 없어 라는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저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에 저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가 했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틀을 닦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틀을 닦게 했다. 그런데 그 위에 뭔가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도 인간의 공로와 수고로 세워진 것은 다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것들 뿐이고 오직 주님께서 자기 공로를 세우실 때 그것만 남는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방해하고 십자가를 회방하는 일 말고는 없다. 결국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너희들을 죄에서 건졌다라는 오로지 주님의 공로만 남기는 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 저들은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